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을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려 심히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라는 생소한 단어가 오늘 히브리서 2장에 나옵니다. 이곳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신학의 다른 증언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대속과 십자가 사건을 제사장직에 비교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의 청중들은 히브리서인 것처럼 유대인 백그라운드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백그라운드의 성도들은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압력을 받고 있었느냐?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배교의 압력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이렇게 압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교 위협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주신 그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1장에는 신성을, 2장에는 인성을, 1장과 2장에는 그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압력과 반복되는 그런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유대교 배경의 성도들에게는 유대교로 돌아와라는, 굴복하라는 그런 그 압력이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성도들의 받은 압력은 사회 문화적인 압력입니다.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사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은 이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방인 도시마다 신전이 있고 신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고 만신전이 있어요. 이 에베소에 가면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고린도에 가면 또 신전이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신전은 예를 들어서 비너스 하면 사랑과 미의 여신이에요. 좋게 말하면 사랑과 미의 여신이고요. 조금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섹스의 여신이고 쾌락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마다 신전에 있었던 신녀들은
창녀들이었어요. 신전은 매음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행하는 종교 예식은 이 성행위였습니다. 대대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제 매춘을 일삼는 것이 그것이 1세기 도시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모든 도시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행위는 문화였고 종교적 행위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들려오는 말은 그것은 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발끈하지요. 내가 하는 행위가 죄라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은 것은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교회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브리서 기자가 시브리서 2장 1절에 읽진 않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들은 복음을 굳건히 잡고 있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당하신 그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한 사건,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고르고스입니다. 이 단어는 복종해야 할 유일한 리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이고 그리고 영광의 강체신데 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오늘의 양식 책자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매달마다 비치는데 가져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6살짜리 꼬마 아이가 동생을 향해서 사납게 달겨드는 개가 동생을 향해서 달겨드니까 그 앞을 딱 막았었어요. 그래서 개가 그 6살짜리 꼬마 아이 브리저 워커라는 아이의 얼굴을 완전히 만신창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동생 때문에 얼굴에 90바늘이나 꿰맸습니다. 90바늘 꿰매고 난 다음에 그 브리저가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 하나가 죽어야 한다면 동생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6살짜리가 대단해요. 이것이 이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가정에 속한 구성원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이 훨씬 더 많죠. 오늘 주님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셨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그분이 바로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대인 백그라운드의 성도들을 배교를 강요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통해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귀의 세력을 이제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사건입니다. 마귀는 비방자지요. 마귀는 사탄이 하는 일은 비방하고 왜곡하고 중상모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 사탄의 하수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시대는 어쩌면
선동이 그 사탄의 선동자, 선동꾼, 모략꾼의 역할로 이 시대를, 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동하는 사람들은 그 진실을 가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그 사람들은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축출하고 그들을 향해서 저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그 왜곡시켜서 이 과거의 구닥다리 이 그 신념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는 죄의 개념이 없어졌으니 죄의 개념에 대해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명확한 개념을 이제 흔들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적인 그 순결, 결혼하기 전에는 성행위는 간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미 결혼하기 전에 성행위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뭐 그냥 거기에 대해서 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처럼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으면 그것이 꼭 지켜야 할 진리였지만 30이 넘어서 결혼하는데 그때까지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의사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가 사회적 보편적 관습에 의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 그 사람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비리고 부패고 뇌물인데 나와 정치적 견해 같으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 몰라라 합니다. 상대방의 조그만 그 비리는 용납하지 않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개념이 깨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을 공격하고 있는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17절 말씀,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2마리의 양을 통해서 한 마리는 번제를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의 어린 양으로 잡아서 광야로 내친 것, 그것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속죄의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에 한 번씩 2마리의 양이 필요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속죄제가 있습니다. 죄를 인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 백그라운드의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창시자 되신 그분께 우리는 철저히 복종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혈과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우리들에게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긴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